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의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3절 하반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찬송하자로 시작합니다. 이 찬송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애의 아버지시다.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인애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나왔어요. 특별히 인애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인애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인애의 아버지,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기 뒤에 나오지만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진 상황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늘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갖기에는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환난 당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늘 그 감사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는 그 입에서 감사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4절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는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순종하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세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의지하고 신뢰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겁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편안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또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지. 자기가 의롭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힘이 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고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매사가 고난 당할 일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혼자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은 둘째,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니까 고난당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진리만을 세워나가고 예수님만을 위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생이 전부 다라면 우리가 여기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바라봤는가?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입니다. 공주의 아들은 막강합니다. 근데 그거 거절했어요. 뭐를 따랐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누리기보다, 여기 그걸 뭐라고 여기서 지칭했냐면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누리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결심으로 된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세상에 편안히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고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원하는 자. 억지로 해도 복을 받는데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자,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도덕적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 하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숨어서 하지 않고 창문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건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지킨 다니엘, 그 고난이 바로 참된 고난이고,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다니엘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키는 것이 참된 고난이에요.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에서 지키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지키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력이 자라납니다. 작은 고난 통과하면 그 다음 좀 더 큰 고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고난 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실력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작은 고난 왔을 때 거기서 넘어지면 그 다음은 소망이 없어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단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연단 받는 동안에도 위로해 주시고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실력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와와 있고 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면 실력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고난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적으로 고난당할 때도 있고 국가적으로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활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심령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마음은 늘 편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어요. 스테반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어떻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적 눈으로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얼굴 보면. 그 얼굴이 환한 사람은 벌써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맵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사람들을 잘 못 쳐다봐요. 숨어 다닙니다. 왜? 이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 엎드려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시커맸던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컴컴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입니다. 마음이 환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기에는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심령이 편안하니까 얼굴이 어때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나면 항상 웃는 거예요. 웃는 얼굴. 그런데 뭐가 이렇게 꽁해가지고 얼굴이 시커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각 공부 시간에 이렇게 서서 보면요, 들어오시는 분 얼굴을 봐요. 어떤 분은 얼마나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까 인상 쓰면서 들어온 거야. 인상 쓰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냥 얼굴에 그냥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는지.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것이 해결돼야 돼요. 뭐가 막혔는가?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죄 때문에. 시편 84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이 시온의 대로, 이것이 막히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막힌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뭘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가? 뽕나무 뿌리처럼 질긴 그 죄가 있는가? 그걸 끊어버려야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늘 심령이 편안하니까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위로를 다 받아 누리면 우리가 그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위로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다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것이 넘쳐서 옆에 사람에게도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위로의 말이 늘 나와야 합니다.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위로의 말.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 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고 그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이 나온 줄 알아야 합니다. 7절.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견고하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다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견고한 소망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작은 고난 통과해야 그 다음 고난 또 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고난이 연속해서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고난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고난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바닷가에 파도 보세요. 파도가 한번 쑥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파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좀 작은 파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넘어지면 안 돼요. 그걸 잘 통과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는 가정이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성도가 소망이 있어요. 늘 편안하다고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면 안일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목사님이 쓰시는 단어 먹자주의에 빠지고 말아요. 안일주의, 먹자주의. 편안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거기에 생각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죠. 고난이 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고 고난이 있는 가정이 소망이 있고 고난이 있는 성도가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편안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니란 마음, 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마음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에요.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우리 마음에 불안합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절망이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뢰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성도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힘을 쓰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8절.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고난을 심하게 당했는데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이건 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역사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는 이제는 절망이다. 또 어떤 자에게 역사하는가?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그 뒤에 나오죠? 9절 하반절에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 통과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다음에도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그때 소망이 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9절.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처하면 그 죽음이죠. 죽음에 다다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하려고 바둥바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없어지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사형 선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사형 선고 아닙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바짝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 9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사형 선고를 우리가 당해서 죽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다다라도 죽어도 돼요. 죽어도.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죠. 사형 선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죽어도 돼요. 죽어도 9절 하반절에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삭이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없어버린다고 했어요.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1절.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없애실 것이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영웅과 용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점쟁이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족과 잠관과 숙련된 장인과 능란한 마술사를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뭐 의지했는가? 예루살렘과 유다 의지하고 또 식량, 또 물, 영웅, 용사, 재판관, 선지자, 점쟁이, 장로, 오십부장, 귀족, 자문관, 뭐 장인, 마술사, 하나님 다 없애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인간의 술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술사, 술수 사용하는 자들 아니에요? 장인들, 인간의 그러한 인본주의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인간의 그런 술수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그러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그거 다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좀 누리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욥 한번 볼까요? 욥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하룻밤에 다 없어졌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룻밤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유하다. 아이고 나는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그거 안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는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환경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세상에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너무나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갔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그건 유익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죽을 병에 걸려도. 자녀가 뭐 하다가 잘 안 돼도 거기 또 무슨 유익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절망하면 안 돼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도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실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의지하면은 더 늪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거 더 의지하면 더 살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늪이라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나오려고 바둥바둥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힘을 얻으세요.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다.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생명 하나에게 주신 거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스데반과 같은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줬죠. 자,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준다는 게 어디 나오나?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다라고 했어요.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 거 믿고 나가세요. 그거 두려울 거 없습니다. 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실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10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건져주셨어요.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인데 큰 사망에서 이미 우리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좀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건져주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종로로 살 뻔했는데 이미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건지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약속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이 죽을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줄 알아야 돼요.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냥 교인이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신자가 돼야 돼요. 산 믿음, 산 소망, 그 있어야 우리가 힘이 나지. 그 뭐 겉으로만 그냥 교인이다. 교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행동해서 그냥 교인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샘솟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요. 이 과거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옳은 것은 계속 세워나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 그게 참 신자예요. 11절.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도와라. 이는 우리가 많은 이들이 기도로 받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이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바울 옆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동역자를 많이 보내달라고. 동역자는 생명을 내놓고 함께 나가는 자가 동역자예요. 입으로만 그냥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생명 내놓고 함께 나가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성도가 기도하고 여러 성도가 도와주고 여러 성도가 삼겹살처럼 하나가 되어서 든든하게 이렇게 같이 나가면 구원운동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할 때 많은 사람에게 기도로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우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많이 애통해 하세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십니다. 그건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네가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걸 믿고 우리가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느꼈을지라도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굳센 믿음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때가 되었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계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찬송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